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믿음. 다시 한번 소망의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소망의 믿음에 대한 못다한 말씀들 이번 주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란 뭔가? 소망이란 뭔가? 세상으로 보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희망은 알죠? 우리는 언제 희망을 느낍니까? 네. 어렸을 때인데 대학생 때예요. 아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만나가지고 용돈을 한 5만 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스를 타도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망은 물질이 생겼다고, 대학에 합격했다고, 직장 일에서 승진했다고 생기는 희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출애굽 시기에 또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시기에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관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역사. 40년 뒤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로 430년간 있다가 독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 그러나 400여 년이 넘게 500년 가까이 왕국이 세워지지,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민족을 다 하나로 모아서 12지파 나뉘었던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라가 쭉 이어지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다시 빼앗겨요. 그러는데 70년간이나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로 지내다가 70년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고난 속에서 머물다가 고난에서 다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하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날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80난 할머니가 어느 날 자녀들을 부르더니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내가 대학을 못 나왔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대학에 들어가련다. 아이고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나이가 8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남아있는 시간의 숫자가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년 안쪽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대학에 가기보다는 교회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어른의 양을 치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80 난 노인한테. 여러분, 이번에도 북경올림픽이 열렸었지만 죄송합니다. 나이 80 난 어른한테 빙상 스케이트를 타라.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농담도 심하십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약속인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모세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그때부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인데,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상한 게 하루가, 우리는 언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꽃기요 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야.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녁에 해가 지면 6시쯤, 그러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온 가족이 모여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요? 뭘 답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어둡게 시작해요? 환하게 시작해요? 왜? 저녁이니까.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요? 아침에 광명으로 가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하루의 반이. 어두움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빛으로 간다. 이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보케르라고 해요. 보케르. 예. 부엌이 아니라 보케르예요. 보케르. 보케르. 그래서 선하다라는 게 토브인데, 토브, 핫토브, 보케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생겨 먹기를 습관적으로 뭘 기다리냐면, 어두움이 있지만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뭐가 온다? 빛이 온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한다? 은혜의 소망의 빛을 발견한다. 아멘. 그것이 아예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주시렵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40년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40대 40이 아니에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고난이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세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고난이에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빌딩 청소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고, 아줌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들은요, 대학생 하나, 또 30대 아들, 걔 어떻게 돼요? 30살 전에 국내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개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생겨 먹기를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에서부터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정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라는 건 일생 남은 일생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배부르게 먹으면서 마음껏 마음대로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분을 봤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 아침의 신앙은 독특한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사상이다. 어두운 가운데 시작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저녁에 있었던 고민과 절망, 걱정과 염려, 다툼과 미움이 아침에는 찬란한 광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받고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종이라고, 메시아가 앞으로 700년 뒤에는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슈퍼맨처럼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있게 하고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슈퍼맨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잘 묵상해 보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다. 그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으로 왔으면 사람들에게서 귀히 여김을 받는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겪는 이유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는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병들고 힘이 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러다 보면 여자들이 하는 이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환경적 요소가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될 때 소망이 시작이 된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22년 전, 23년 전, 2001년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기억나요? 내가 뭘 얘기하면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몰라요.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잘라요 편집해가지고. 2001년도 매미라는 태풍이 왔던 거 기억나요? 진작에 이렇게 했습니다. 입안 아프게. 제가 이게 행신 임마누엘교회 오기 전이에요. 김천의 어느 교회에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수혜를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성금을 몇백만 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옷가지를 좀 준비해가지고 가을에 입을 옷들이 다 없대 교인들이. 그래서 다 떠내려가가지고 아주 가보니까 산비탈에 있는 마을인데 싹 쓸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돈도 전달하고 옷가지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한 이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을 한 분 만났어요.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공장 싹 떠내려간 걸 가서 보셔야 된다. 근데 좀 이상하다. 공장이 싹 떠내려갔는데 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자꾸 이렇게 좋아서 기뻐서 저럴까. 밥 먹고 가봤어요. 정말 건축자재 거래하는 공장, 블록 벽돌 찍는 그런 공장. 그런 공장에 큰 터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공장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 내려와 가지고서는 산에서 흙더미가 내려와서 그냥 다 밀려간 거예요.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날씨 시원할 때는 이 김천이 산속에 와서 건재상의 공장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에 모기장 쳐놓고 거기서 자면 너무 시원하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런데요 그날따라 마누라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시내에 내려가서 잤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잤으면 저 흙더미 속에 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해서 남들은 망했다고 우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팁이 있어요. 팁, 보너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뭔가 이렇게 돌더미 밑에 거머죽죽한 책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외상장부가. 외상장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물에 떠내려갔을 텐데 돌 몇 개가 와서 블록그랑 딱 그게 그렇게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고 또 외상장부를 볼펜으로 써놨대. 만년필로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랬는데
이거를 잡으니까 여기에 1억 5천에서 한 2억 된대요. 외상 깔린 게. 이 공장 여기 마당에다가 쌓아놓은 거는 몇 천만 원밖에 안 해. 그까짓 거는 없어도 괜찮아. 뭐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절규하며 울었대요. 지금 뭐 김천에서 시의원도 하시면서 크게 활동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 뵙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깨어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몇 천만 원 다 떠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김천 시내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 장로, 왜? 우리 앞에 우리 동네에 저기서 싸우는 모래가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서는 개천마다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모래를 다 쌓았는데 이거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2000년도에 북경올림픽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경올림픽 하기 전이죠. 모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건축할 길. 근데 거기에 모래가 많은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마당에 흙을 이렇게 걸쳐보니까 그 밑에는 다 뭐예요? 모래더미가 다 있는 거예요. 모래값만 팔아도 몇 천만 원. 아멘. 그런 건 아멘이 잘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절망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새로운 믿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절망인지 아니면 절망으로 보이는 소망인지 따라해 봅시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처럼 변장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상태를 소망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소망이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바울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기에 소망이란 온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기가 좀 거북스러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고난당하면 또 하나님이 진짜 이걸 들으시고 또 고난을 주시면 어떡해? 무서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몰핀 주사, 아플 때 주사를 한 방 맞으면 한순간에 고통이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어거지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 성도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갖다 주고 좀 좋은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집안도 다 훌륭하고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어머님이 참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바람을 펴. 조심해야지 돼요.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아이가 7살쯤 되었는데 갑자기 혼절해서 죽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슬며시 병원 가서 깨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아이가 그날부터 두렵다고 그러더니만 잘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갖다 놓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십자가를 가슴에다 얹고 자더라는 거예요. 8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찔림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좀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 와서 맨 뒤에 저 기둥 옆에서 앉아가지고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자장가 소리가 같고 들리지도 않고 뭔 소리가 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겠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날부터 목사님의 설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40년째 믿고 있대요. 결혼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정이 잘 해결이 됐어요? 아니요, 아직도 해결될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불행해요? 아니요. 40년째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멘.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과 붙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으며 인내하는 보람이 있는 것은 그 인내를 통과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결단코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곤고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잘 풀려나갈 때, 또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이때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질 때, 물질의 문이 막히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환난이 계속될 때, 이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시대였던 일제 압박 강점기에도 순교할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순교를 피해서 나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방이 된 다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1시간만 늦었어도 죽거나 아니면 자기도 배교했을 수 있다. 겸손의 말씀이긴 하시죠. 그러나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예수를 부인하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뎠더니 아멘, 마침내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한 가지 사건이,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게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자녀는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명예롭습니까? 모욕적입니까? 우리 동네에 누군가 한번 아파가지고 이덕만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고 왔는데 내가, 야,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내가 안수를 못 해주는데 저런 개들한테 내가 안수를,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참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요 이 여인의 대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 아래, 우리가 밥을 먹다가요 강아지가 와서 막, 제가 강아지를 못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를 한번 사랑하면 완전히 빠져요. 그래서 그냥 개를 좀 멀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아내를 사랑해야지 개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바람 날까 봐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동물 좋아하면은 완전히 빠져요. 그래서 개를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개 집 있는 대로 내가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개를 안 키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누구네 집 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신방 가면 이제 개를, 이제 옛날에 정미경 권사님이 그렇게 개를 한 3마리씩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먹으면 이제 또 개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들러붙어서 막 나한테 날 막 몸을 핥고만 난리가 나. 근데 뭐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다가 그럼 이놈들이 나를 쫙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야, 한 마리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엄마를 위로해 주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냉정하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냉대함을 받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별꼴이다. 별꼴이 반쪽이다. 말도 안 돼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님이면 뭐 다야? 그러면서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수치만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딸의 치유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나를 개라고 그랬어. 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맞다. 주님, 상 아래 개들도 떡을 던져주면 먹잖아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 내 관점, 내 뜻대로 돼야지만 된다. 아니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상 위에서 같이 먹는 자녀라가 아니라 상 아래 개들과 같은 존재라고 여김을 받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계속되면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 견뎌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오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기자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를 바라보면 요 시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삶입니다. 그 인내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소망이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속이 터져 나가겠다.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소망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 아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그랬는데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다 보면 굳어진 땅과 같이 잘 단련된 날이 선 칼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공의 사람, 소망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여건이 될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